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르면 아무리 큰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그분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한 때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오늘도 천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CHTV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양훈 아나운서 김수경입니다. 오늘 장로님. 네. 네. 오늘 오늘 누구를 모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미 선택하신 분인데요. 저는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네. 우리가 참 선택받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특권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정금보다도 귀하고 어떤 세상의 재물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이 택함을 받은 이 선택받은 우리 민족, 사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근데 선택받았다고 그날부터 또 선택받아서 특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분명히 택한 족속이고 택한 민족이야. 그런데 2000년 동안을 나라 잃고 헤매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출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남가주 네.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원준 집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역시 피오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 벌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크리스찬 의료조합 대표이십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원준입니다.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네, 제가 우리 집사님은 참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어릴 때부터의 그 삶이 참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그 기복과 참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셨나요? 네. 젊은 사람이? 네, 참 젊으신데요. 우리 네. 이원준 집사님 보니까 조금도 그런 풍파를 겪은 사람 그렇죠. 같지 않아요. 네. 아주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표현으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럴까요? 네, 정말 아주 인상도 평안한 너무 얼굴. 좋으시고 아마 지금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했던 지금의 삶이 그렇지 않나 싶고요. 맞아요. 네, 그동안의 삶이 또 얼마나 귀하고 참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집사님 궁금한데요. 어릴 때의 배경 내지 신앙 배경 말씀 주시죠. 예, 지금은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살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질 못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네. 생활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나가는 금융인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제 정년퇴직하시면 저걸 받으시잖아요. 퇴직금을. 퇴직금 맞죠? 예.
퇴직금을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사업하신다고 하셨다가 네. 이게 같이 동업을 하시는 분한테 속아서 그거를 다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살아가야 하니까 이제 네. 이게 할아버지가 힘드시잖아요. 그럼요. 있다가 없으면 예. 더 힘들죠. 그렇죠. 네. 그 당시 60년대에 자가용까지 다 있었던 그러신 분인데 그러시죠. 그런 것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화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저한테 화살이. 예 굉장히 아주 맞습니다. 자, 예. 그러니 이제 사업하다가 그냥 또 다 빼앗기고 네. 아들 며느리 또 이혼하지. 문 앞에 있는 어린 손자 귀여워할래도 마음이 그래 쉽지 않죠. 용납하지 예.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나 같아도 그냥 손자 옆에 하면 저리가 집어 던지겠네 그냥. 네. 네, 그런 상처가 예. 좀 많으셨을 것 컸겠어.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지만 할아버지가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또 뇌졸중까지 아, 예, 이제 겪게 되시고 그런 상황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생각하면 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자라왔지만 네. 예. 아까 김수영 아나운서 말씀대로 네. 정말 그 우리 이원준 집사님의 할아버지도 택함을 받은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천성으로 네. 가셨는데 네, 결국은. 네. 사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는 참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럼요. 이상적인 귀하죠. 그런데 아들보다 더 할아버지가 귀하잖아. 할아버지가 너무 그 어려운 상처를 받아서 그 어려움이 손자까지 미쳤네요. 네, 그렇죠?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 상처, 할아버지와의 그 상처, 그때가 몇 살 정도? 그때는 뭐 되셨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네.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시기가 제가 대학생이 된 다음이었으니까 네. 그- 대신 네. 이제 할아버지랑 제가 살았던 게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전까지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였고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른들이 저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할머니 집에서 잠실에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잠실이라는 지역이 제가 갈 때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 지역이었고 그렇죠. 참외 막 밭이나 있고. 아파트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잠실에서부터 네. 제 중학교가 서대문에 있는 인창중학교라는 인창에 학교였거든요. 네. 거기는 지금은 차로 다닐 수도 없는 정도의 거리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그렇지. 근데 거기를 통학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저를 전학시켜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자녀가 네. 그러면 당연히 어, 예, 그렇죠. 네. 전학을 시켜줄 것 신경 같은데. 써야죠. 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버님하고 새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가 그 경기고등학교가 지금 삼성동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 집은 화곡동이었어요. 화곡동에서 삼성동까지 또 3년을 다녔어요. 네. 그러니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통학으로 보통 한 서너 시간씩 쓰니까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친구들도 사실 동네 친구들을 사귀게 되잖아요. 그렇지. 학교하고 동네가 네. 연관된 네. 친구들 사귀기도 사실 쉽지 않았고 네.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상처. 근데 형제는 자기가 예, 근데 이제 형제도 배다른 동생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원래 이혼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네, 집안이 없습니다. 혼자고 예, 예, 네, 네, 예. 네. 그때 할아버지하고 받았던 상처 중에 기억나시는 부분 또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 구멍가게를 하시게 됐는데 네. 작은 가게를 하시니까 거기를 비우질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랑 떨어질 기회가 언제냐면 같이 목욕을 가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네. 그 때를 밀어주시는데 민대 또 밀고 네, 또 밀고 얼마나 그거 얼마나 아파요. 잘못하면 예. 껍데기를 이렇게 뻔했네. 아유. 예, 그렇게 그 정도로 저한테 이렇게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 때를 밀어주고 제가 먼저 씻고 나오면 네. 할아버지가 씻고 나오기까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직. 그때 이제 막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없는 시간을 갖는 거 15분. 그 15분이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그런 걸로 할머니는 기억이 나요. 얼마나 사랑을 하셨어요? 예, 할머니는 네. 저를 그쵸, 예, 아주 사랑하셨겠죠. 사랑을 해주셨죠. 네. 예. 아마 그 사랑 때문에 살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밑에 살다가 할아버지가 네. 돌아가셨다고 그랬나요? 네. 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예,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그런 아픈 병환 가운데 있으시면서 예, 그렇죠.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된 그러면 이제 거죠. 그때부터 인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년 시절이 예, 청소년 있을 것 시절은 이제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네. 아버지하고 새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네, 네, 네. 근데 잘 아시지만은 가장 방황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춘기. 예, 네. 사춘기 때. 사춘기 때 힘들죠. 새어머니랑 살았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죠. 동일하게 그쪽에서 힘들었죠. 태어난 또 형제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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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죠. 예. 그렇게 네. 이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살았죠. 보통 이제 평범하게 인식하기를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 나올 때 새어머니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그 필링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심하게. 그냥 보통 새어머니나 똑같이 네. 그런 새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주관으로 볼 때는 이게 그 어머니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제 실제 제 생모하고는 생모하고는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이원준 군이 예. 어머니, 저는 새어머니는 다르다 하는 인식을 먼저 해서 엄마가 새엄마가 잘해줘도 그걸 좀 잘 못 느낀 모양.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네. 모든 여성분한테 여쭤보면 지금도 주변에 보면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시 재혼을 했는데 데려온 자식하고 네, 네. 이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고. 그럼요.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 아무리 잘하지. 그럼요. 네. 그래, 잘해도 탈, 못해도 탈. 예.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이 또 다르지. 그러면 네. 저는 그분을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이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느끼는- 부모가 없다라는 엄마가 없다라는 그것은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는 아까 이원준 씨가 얘기했지만 예. 그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원준 집사님과 같은 그런 경우를 아마 당하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사회 문제로도 또 발전하게 그렇죠. 되고.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머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머님의 사랑을 다 받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으니까. 받아들일 수 그렇죠. 근데 있으니까. 그게 결핍이 돼 있을 때는 그렇죠. 그게 정말 큰- 그 사랑이 네. 얼마나 어머, 큰지를 큰지요. 이제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후에 대학 시절과 또 졸업한 네. 후에 삶이 있을 줄 압니다. 네, 이제 대학 시절부터는 이제 좋아졌죠. 왜냐하면은 벗어날 수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독립. 예, 독립했죠 이제.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산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네. 교회를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네.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네.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 자체는 했는데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대학 생활이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보내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뭐 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아이들은 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그렇죠. 예, 되게 연구소 이제 지금 특례 보충력이라 그래서 연구소에서 5년을 근무를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예, 그런 특혜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에서 5년 동안 그 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네. 그 군대를 대신해서 면제. 이제 면제를 받은 면제라기보다는 그 대신해 가지고 5년을 근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보다도 이게 진급이 되게 빠르잖아요. 빠르죠. 3년이나 아주 젊은 진급. 나이에 되셨겠어요.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에 과장 진급을 하고 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한 나이가? 32살 때
예, 대기업에서 과장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굉장히 빠른 진급이셨죠. 참 그런데 그렇게 그래요. 좋은 직장에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이민을?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먼저 예, 여쭤보죠. 결혼은 이제 삼성에서 근무할 당시에 네. 1989년도에 이제 네. 결혼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 예, 결혼하게 되면 네, 자녀 또- 또 자녀들이 또 이제 네. 예, 있을 텐데. 자녀도 있고 자녀를 둘을 그 당시에 낳선. 지금은 이제 아이가 둘을 아들을 낳고 나중에 딸이 하나 더 오. 갖고 싶어서 손자가 지금 그러네요. 아니요, 아니고요. 아니고 딸. 아들 둘을 아들을 갖고 어, 아들을 둘을 갖고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딸이 더 갖고 싶어서 네, 둘째하고 8년 차이로 아이를 딸. 하나 더 낳는데 딸이 뭐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네. 8학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손자 보고 그런 건 아니, 아직이요. 아직은 아니죠. 큰애는 지금 24살이고요. 네.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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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승승장구 잘 나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삼성에서 네. 제가 과장쯤 다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외국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막 헤드헌터들이 생기고 그리고 막 리크루팅을 이제 하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외국 회사가 들어오는데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물론 그 당시에도 좋았지만 지금 월급이 더 좋아졌죠. 외국 회사하고는 뭐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 월급이 1년에 한 2,6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그 미국 회사에서 제안한 게 1년이 10만 불이었어요, 연봉이. 그러니까 4배가 올라가니까 그거는 진짜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민 오게 대신에 그 동기가 거기에 거기서부터 이제 네,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 회사가 한국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서 예,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뭐 떠나야 됐었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네. 사업이 그래서 일이 잘 미국 되셨나요? 생활이 이제 오셔서 이제 조금 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에서 이제 더 좋은 오퍼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사장을 맡아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회사를 한번 옮겼죠. 네. 예, 유럽 회사로 옮겼어요. 네. 굉장히 큰 유럽 회사로 옮겨서 한국에서 이제 지사장 생활을 하는데 그때 IMF가 터진 거예요. 예. 근데 IMF가 터지니까 저는 너무 좋아진 거죠, 이제. 왜냐하면 월급을 달러로 받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네. 다들 막 그냥 힘든데 저는 달러로 월급을 받으니까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달러가 워낙 모자르니까 네. 정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에 대해서 출처를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를 안 내도 되잖아요. 네. 예. 거기에다가 환율이 2배. IMF 얘도- 때 생각나요? 우리 김식현 우리 동포들 가정에서 네. 그 한국에 예. 그 막 집에 있던 금모으기하고. 은행에다가 막 예. 주고 한 거. 네. 그때 대단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힘든 과정 가운데 저는 괜찮았어요. 너무너무 막 네. 더 막 좋아지는 그래요.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렇군요. 예. 그때 불을 많이 예. 집중하셨겠네요. 그때 좀 제가 하나님을 잘 알고 네. 그 불을 잘 활용했으면 네. 아마도 이런 어려움 없이 음. 아마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을 텐데 이게 그때는 하나님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막 벤처 붐이 일고 그럴 때였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나도 한번 한몫을 잡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쌓인 모든 네.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제 네.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네. 펀딩을 많이 해서 네. 막 수십억 그 당시에 뭐 펀딩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숙하기 이전에 이제 이 바람이 먼저 제 안에 들어간 예, 예. 그래서 교만과 그런 것들이 꽉꽉 차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돈은 많고 네. 잘 돼가고 승승장구. 네. 예. 지금 보면 30대 중반인데 그렇죠. 뭘 알겠어요. 네. 예. 제가 그 당시 한국에는 외국차도 없었는데 네. 제가 폴쉐를 사가지고 그 당시 예, 끌고 다니던 예, 그동안 괜찮으셨네. 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참 문제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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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활이 꽤 오래 갔습니까? 한 2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을 하고 네. 그거대로 추진을 하다가 그거대로 잘 안 된 거죠. 예, 네. 결국에 그래서 어렵던 그 순간은 그냥 일장춘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예. 오시게 되셨나 네.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네.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이미 미국에 와서 살고 계셨어요. 오. 네. 그렇기 아버님과 때문에 시어머님. 예, 아버님이 이미 저를 이제 그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요? 영주권이 나와 있던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잘 계속 했으면은 올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잘 나왔으면.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에이, 일부러도 보내는데 아이들을 네. 가자. 네. 예, 그리고 이제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결혼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네, 미국에 네. 오시겠는데 이제 사모님 같이 오시게 됐잖아요. 네. 그 미국 생활을 좋아하시나요? 아, 집사람 미국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뭐 처음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두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네.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잘 나가시다가 참 2년 만에 또 그렇게 실패를 하시니까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예. 같아요. 네, 그 후로 또 사모님과 같이 음. 이제 또 미국을 오시게 됐는데요. 우리 또 사모님 모시고 네, 사모님 한번 또 모셨습니다. 같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이 시간에 우리 이영복 사모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옆에서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참 지켜보셨어요. 잠시나마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만나셨으며 그 후에 함께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네, 그런 어려움 속에 또 미국까지 오시게 된 동기 우리 사모님이 또 보충해서 또 설명 주시고요. 말씀 주세요. 네. 저희가 만나게 된 거는요, 직장, 저희 남편 직장에 같이 계시는 분이 저희 선배님이세요. 제가 한국에서 기아 계열사 영양사로 있었는데 그 영양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선배분께서 본인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그래서 네.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거의 저희 회사 앞으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을 거의 1년 그러니까 365일에서 공을 들이셨네요. 222번을 만났어요. 보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한 6개월은 대덕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할 상황이라 그때 했었는데 대덕이 먼 거리예요. 저희가 집이 강남에 강북에 회사는 저는 시흥이었거든요. 기아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오는 거예요. 차를 뭐 몇 번씩 갈아타면서 와서 저를 만나고 또 저희 집을 데려다주고 또 가고 그 다음 날 또 대전을 출근하고 대덕을. 그래서 그 성실함에 제가 반해서 이래서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독한 성실.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바로 고백을 못했을 거고 뭐 그냥 좋아한다고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글쎄,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말로는 아닌데 그 행동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 감동을 그리고 뭐 그렇구나. 무슨 때 되면 회사로 막 그냥 캔디 같은 거 막 박스 있잖아요. 막 그 라면 박스 막 잘 이런 게 나갈 항상 때니까 까뜩해서 선물이 보내고. 두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 아줌마들 제가 밑에 일하는 그 아줌마들한테 막 나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많이 성실함과 받았어요. 예, 그리고 항상 데려다 주는 거. 네. 아무리 자기가 피곤해도 저를 항상 데려다 주고 아니 그래도 가고. 어느 정도 좀 뜸하게 좀 찾아오고 그래야 할 텐데 그 작전이 말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의 작전이 적극적이셨어요. 적극적이었구나.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말. 결혼하셨고 네. 또 자녀를 아까 세 그러니까. 명을 얻었고요. 근데 그 네. 몸이 편찮으셨던 이야기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말씀 한국에서 삼성에서 나와서 외국 회사에 있다 벤처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새벽 4시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직장 생활할 때도
12시 저를 만날 때만 그렇게 일찍 왔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12시 넘어서 항상 퇴근이에요. 그래서 뭐 12시, 1시 이때 퇴근하고 술을 그래요. 마셨나요? 술을 마신 날도 있고 일을 하는 날도 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네. 삼성에서 좀 일 중독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일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벤처를 그러니까 외국 회사 하다가 벤처 하면서도 거의 4시간 정도 자고 그때 또 술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스트레스가 없을 텐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안 됐잖아요, 생각처럼.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대장에서 하혈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네. 많이 하혈을 해서 치질인가 하고 병원을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저희가 검사를 했어요.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이거는 평생 간대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면은 하혈이 멈추고 설사도 덜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약을 이제 그래서 한 몇 개월 먹는 도중에 이제 저희가 미국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는 생각처럼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으니까 병원비가 병원비도 제가 만만치 깜짝 않죠. 놀랐어요. 미국 와서 병원비를. 그러니까 병원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렇죠. 못 다니면서 아시는 장로님이 이제 닥터시라 그분한테 약을 받아서 좀 먹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괜찮아졌었다가 미국에서 이제 한 번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또 이제 확 엎어지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병원에 드디어 입원까지 했어요. 입원까지. 6개월 정도 네. 하혈을 어휴. 하고 설사를 하면서 네. 네, 너무 많이 그 정도 힘들었죠. 되면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해서 고치겠대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그때 신앙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 남편을 보면서 제가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네. 남편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고 저를 만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또 이제 결혼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주일만은 또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신앙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학부 교사를 하고 청년부 교사를 네, 하면서 네. 주일날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남편이 쉬는 날이 없었죠. 일요일 뭐 주중에는 토요일까지 직장생활, 주일날은 또 아침에 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청년하고 대학생들하고 보내고. 근데 그 모습에 저는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어요. 저희 남편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네. 주중에 신나게 술 마시고 또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제대로 저한테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다고 전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주일날은 가서 봉사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미국에 와서 이런 생활을 하나요? 하면서 저는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편이 아프기까지 하니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아팠던 그 심정, 그 지경에 갔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런 신념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망하고 미국에 와서 네. 이제 그 처음에 그 어느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예,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도록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매일 새벽 예배 나갔어요. 예,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갔더니 이 초신자 귀에도 이 새벽 예배 말씀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걸 내가 녹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녹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들 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다 그거를 글로 써서 웹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셨겠네요. 목사님들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게 막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대단한 역할이네요, 장모님. 그 은혜를 네. 제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취를 하면서 몇 번씩 돌려듣고 이거를 이제 타입해야 되니까 네. 이게 듣고 다 타입하면서 네. 네. 목사님의 저한테 설교를 네. 이렇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는 근데 양이 안 동기는 차셔서. 예. 동기는 뭔가가-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결과적으로 좋았네. 그게 그렇죠. 저한테 엄청난 은혜가 네. 됐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녹취한 것을 쭉 모인 걸 보니까 1000편 이상을 녹취를 했더라고요. 예, 주일 설교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웹사이트 금방이라도 상에 설교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지경에까지 가는데 아까 사모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뭐 아플 때 뭐라 그러던가 아, 네. 미련은 예. 짓이야 뭐 기도를 하려고는 그런 미련은 짓 그 미련은 짓 아니죠. 근데 그래서요. 예, 정말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의 예화나 그런 네, 것들이 네, 네. 저한테는 다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유 뭐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은 네. 목사님들은 자기가 한 설교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잊어버리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임 집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을 네. 몇 년 후에 오셔가지고 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저만 알죠. 왜냐하면 저는 녹취를 녹취를 하면서 제가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적도 있었어요. 이건 누가 발견해도 발견을 하는데 저도요 고영 예배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날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침에 내 복음방송 있을 때 네, 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 마침 신승훈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영 예배 가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말씀 전한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다 됐더니 아유 어쩌면 그렇게 오늘 아침에 신승훈 목사님 설교하고 그렇게 똑같아 이러더라고. 그러다 했다가 또 숨길 수 없어 예 지가 그거 듣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걸로 그냥 했습니다. 내 이랬지 뭐. 잘하셨어요. 네. 그때 그 후로 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네, 네. 열심히 하는 과정에 네.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 그 비즈니스를 허락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어느 분이 네. 큰 대기업인데 네. 그 당시에 이렇게 프리미엄 청바지라 그래서 네. 그 비싼 청바지들 네. 그리 네. 굉장히 유행하던 때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미국에서 그 한국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보내줄 테니까 그걸 제조해가지고 메이드 인 USA로 한국으로 보내달라. 예, 그러면은 물량을 많이 주겠다. 근데 사실 저는 옷은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즈니스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거를 덥석 받아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청바지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옷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 해보지도 않은 경험도 없는 것을 상태에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수주를 해가지고 예, 여기서 그거를 수주를 해가지고 그러니 그분은 또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저한테 그걸 주고서. 그렇죠. 그래서 한 1, 2년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손을 놓으셨죠. 한국의 디자인을 여기서 제조를 못하는 거였는데 잘못해가지고 그걸 시작을 하는 바람에 전 너무너무 힘들게 또 한 번 망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내 딸은 스트레스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사모님 어떠셨어요? 그 옆에서 보실 때 심정과 그냥 참 맞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네. 참 모든 일이 쉽지가 않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의 과정 훈련 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힘들지. 그게 너무 힘드니까 감당하기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대장에서 또 이제 그 하혈을 그렇게 하고 네. 하루에 한 15번 이상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외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네, 설사가 그냥 계속 자동으로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러면서 계속 집에 있으면서 저희 남편이 기도로 고치겠다고 그냥 나는 병원을 가자. 근데 네. 그때 당시 저희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도 없고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갔어요. 병원비도 무섭고
또 이게 또 큰 병일까 봐도 무섭고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못 가고 그러고서 이제 아는 집사님이 하시는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려고 갔더니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도 안 받아줄 거다. 어? 왜냐하면 이 정도 상태면 이게 이제 검사를 하려고 이렇게 그 기구가 들어갈 때 찔러서 막 혹이 엄청 많을 거다. 찔러서 네. 천공이 생기면 그 개인 병원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감당하니까 무조건 큰 병원 가야 된다. 근데 저희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안 들으니까 그분이 저를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집에서 모든 상황을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서 무조건 내일 아침에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을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이들 먹을 걸 준비해 놓고 그때 마음은 정말 진짜 무거웠어요. 어떤 병이 어떻게 이제 될지 막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남편이랑 병원을 갔는데 UC 얼바인 병원을 갔어요. 근데 네. 보자마자 응급실에서 바로 기다릴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얼굴 색이 정말 종이장처럼 하였어요. 네. 하혈을 너무 많이 했고 그렇죠. 설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탈수에다가 피도 모자르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얼굴을 보고 뭐 몇 마디 물어보더니 바로 수혈하고 닌겔 꽂고 뭐 이것저것 검사 막 하더니 바로 입원실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에머전시로 갔어요? 아니면 이물전시로 그냥- 갔어요. 그렇지. 네. 그럼 네. 무조건 치유해 주니까. 그래서 입원을 해서 이제 6일을 입원하면서 계속 피를 뽑아 가더라고요. 수혈을 해주면서 닌겔 꽂고 하면서 계속 피를 뽑아가면서 검사를 하더니 그렇지. 어느 정도 혈색이 돌아오니까 수혈을 받으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되니까 피부색이 다시 이제 네, 그렇지. 제대로 회복이.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6일 있다가 이제 대장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네. 그 대장에 그렇게 그 폴립들이 있으면 많으면 네. 어쩔 수 없이 대장을 자르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지금 제가 응급실을 가기 며칠 전에 네.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셨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오픈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갔더니 그 변에서 그 변하고는 다른 네. 이제 그날은- 그 이렇게 물컹물컹한 폴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아, 보통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렇게 그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그냥 이상하고. 베스트허브에서 네. 그걸 받아가지고 만져봤더니 이렇게 막 말랑말랑 꼭 소세지 같은 어떤 건 크고 어떤 변하고 건 다른 작고. 딴 예. 물질이야. 그게. 물질이었어요. 예. 폴립.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일주일 있다가 그 저기 병원에 이제 그 강권으로 제가 응급실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 조금 지났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너무- 피를 너무 많이 하혈을 했기 하혈을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제가 정말 신앙적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힘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고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 그렇죠. 예,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야, 이게 몸이 성전이라고 하더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정말 내 몸을 내가 정말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아주 그러나 강하게 그 들더라고요. 되기까지 네.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주님을 찾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네, 주님을 의지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어려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두 분이서 네. 그때 믿음의 생활을 더 간절히 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 그냥 그렇죠. 주님 살려주세요. 네. 얘기도 은혜 좀- 주세요. 이것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6일 만에 검사했을 때 대장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반은 너무 멀쩡한데 반은 화상 입은 사람처럼 빨개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이 완전 빨가면서 이렇게 점이 이렇게 톡톡톡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닥터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폴립이 떨어진 자국이라고. 예. 그렇게만 이제 설명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대장을 안 잘라도 된대요. 이게. 안 그러면 반은 잘라야 된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 제가 아시는 닥터분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래서 네. 보여줬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수술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남편이 말했듯이 그 설사하고 혈변을 볼 때 뭐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병원 가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아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이멀전시 가세요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수술은 해주셨는데 기도로 해주셨는데 그때 다 내가 믿지 떨어져 나온 못하니까, 예, 네.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이거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폴립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떨어져 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병원을 입원해서 일단 네가 필요한 수혈을 받고 탈수가 왔으니까 응? 영양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너 상태가 어떤지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 네. 그러니까 컨펌하기 확실하게. 위해서 네.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그러셨어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너무 그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가기 전에 벌써 이게 다 치유했어요. 예, 네. 됐고 그렇죠. 네. 만약에 그 상태로 그렇게 화장실에서 그 소세지처럼 그 이상한 혹들이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병원에 갔었으면은 대장을 아마도 잘라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지나고 일주일 후에 저희가 갔기 때문에 희한해. 어떻게 떨어져 대장은 나올까? 전혀 안 자르고 네. 이제 약으로 계속 컨트롤 하라고 네.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참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네, 본인 말씀대로 주님, 우리- 네. 주님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전에 네. 만나셨는데 진짜 믿음이 굳건해진 건 그걸로 인해서 더 네, 걱정이 저는 되고. 이제 그때 정말 저는 남편을 만나고서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체험적인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놀라운 그리고 체험이네. 남편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도 봤었고, 그러니까 확 이렇게 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우리 남편 너무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다시 진짜 하나님을 그때서부터도 더 이렇게 더 많이 만나게 살아계심을 되고 확신하게 예, 확신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아멘.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되시고 이제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에 이제 그 힘으로 인하여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제 이런 일 다 이제 세상 이렇게 것은 하나를. 다 잃어버렸어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고 네. 또 여기 찾았어요. 와서는 여기 와서는 돈이 별로 없어서 잊어버릴 것도 없었지 사실은. 그죠? 여기서 지금 아니 잊어버릴 게 없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네. 그거 이제 찾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계획이 또 좀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네. 그게 괴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네. 이제 다시 그래도 이게 만성 제발. 질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약을 드시고 계세요? 지금은 약을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거를 뭐 거기서 나온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비싼 약을 먹었어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네. 닥터 한 분이 네. 그렇게 약을 먹지 말고 음. 이렇게 해봐.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처방을 주셨어요. 예, 그 엔티옥시던트 항산화 그 제품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그거를 먹었는데 정말 약으로도 잘 이게 안 되던 게 그냥 항산화 영양제로 이게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한 일주일 되니까 그 약을 안 먹는데도 피가 끝이고 그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제가 이렇기 때문에 계속 2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할 때 계속 이게 치유되더라고요. 깨끗해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약 안 먹고 거의 그냥 그 영양제만 먹고 네. 유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제 이름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뭐 네, 나중에 네. 아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얼굴 색깔도 좋고 네, 너무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정상입니다. 그래요. 네. 다 우리 사모님의 그 기도와 미련하게 기도를 고치려고 한다고 그랬지만 그럼요. 얼마나 그 기도를 기도가 많이 하고. 살렸어요.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본인은 간절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영혼이 그럼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소원했을 그렇게 했으리라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서 아멘. 사모님께서 또 그 모습 보면서 또 음. 과정을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더 확신을 얻으셨고요. 네, 그러면서 네. 남편을 존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 중간에 참 남편의 생활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흔들렸는데 네. 다시 남편이 네, 회복됐습니다. 네. 네. 남편의 보는 눈이 달라졌고 네, 네, 신앙으로 보는 눈이 되어졌고 네. 또 존경하게 되면서 가정이 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네. 내 신앙이 또 네.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협력해서. 네. 네. 아까 우리 첫 번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피오 케어, 네, 오바마. 헬스케어, 네, 오바마 혜택을 제공하는 크리스찬
그 대표 조합이신데요. 뭐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고 네.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네. 아 이제 그렇잖아 이제 뭔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네. 이제 그 MDB 네. 예, 네. 이제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네, 신학 이제 시작을 하게 공부를 됐어요. 하게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아직 다 맞추질 못했어요. 네. 왜냐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학교 이름이 이제 아주사에서 네. 시작을 했고요. 저도 아주사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이게 그 헬스케어 분야가 미국에서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네, 네.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보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렇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 찾다가 네. 서영환 장로님도 그 당시에 이제 복음 방송 계실 때 그때 그래. 이제 만나 뵙게 된 예, 거예요. 그렇지. 그랬군요. 네, 그 사역을 하면서. 네. 근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미국 단체들 중에 그 좀 저렴하게 그렇죠. 예, 크리스천 의료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오하이오에 있었는데 네.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한국 분들한테 소개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군요. 해가지고 네.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처음으로 예, 된 대표로 거죠. 이제 네네. 일을 하게 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라고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한인분들이 가입돼 계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제 오바마 케어가 진행되기 얼마 전에 네. 이제 기독의료 상조회라는 네. 똑같은 한인 단체에서 네. 차라리 그러면 한인 단체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네. 해가지고 이제 기독의료 상조회 이 남가주 지부를 맡아가지고 그렇겠네. 그렇군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제 네. 소개하고 네. 가입을 네. 도와드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하긴 그렇지만 그 단체들이 잘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네. 제가 그 손을 단체에다가 떼시고. 예, 그 단체에다가 뭐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모은 회원들의 돈을 그 의료비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뭐 이제 건물이나 땅을 사는 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사회가 좀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그 목사님께서 독단적으로 모든 네. 것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런 꼭 필요한 것 5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듣기 싫으셨나 봐요. 네. 잘라버리시더라고요. 리젝트되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이제 그래서 그 단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미국 단체를 만나게 됐어요. 더 잘 예, 되네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헬스케어 단체들 중에 정부로부터 오바마 케어 벌금 면제 혜택을 받는 네. 그 엘트루아 헬쉐어라는 단체를 알게 돼서 네. 그 단체와 올 초부터 지금까지 네.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 더 잘 네. 지원이 될 예. 수 있는 필요한 것 프로그램을 같아요. 만들어서 네. 이제 다시 알려드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나 기독의료 상조회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닥터 네트워크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병원에나 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본인이 먼저 돈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 돈을 낸 다음에 그럼 몇천 불씩 어떻게 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청구해야 돼요. 아, 거기에다가. 그것도 어려움이네요. 그리고 다른- 또 3개월 이상 걸려서 돌려받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없애고 그냥 그 병원에서 청구하고 네. 꼭 마치 보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컨셉으로. 있는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우리 또 집사님께서 아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보험 네, 중요성을 또 알게 네, 되셨고. 네, 그렇게 된 그때 거죠. 너무 많이 그래서- 힘들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네. 이런 일을 또 하게 됐던 하게 것 됐네요. 같아요. 네, 네.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걸 좀 자세히 또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헤럴드로 연락하시면 네. 되죠. 헤럴드로 연락하고 네. 본인한테 연락해요. 네. 헤럴드로? 네,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 연락 오면 자기가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하지? 아, 연락처 받아서. 아,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린다고?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집사님 부부 뵈니까요.
정말 더없이 예수님 소유하시고 그래. 정말 주님 바라보시며 가시면서 기쁘게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아, 정말 은혜, 예, 무엇보다도 은혜롭다는 뭐, 말씀. 네, 그 뭐 말씀 여러 가지 뭐 믿음 경험, 네. 돈 경험 뭐 다 해서 이제부터 이제 할 일이 이제 드디어 그렇죠. 이제 스타트 이제 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사역과 네, 좋은 일에 또 우리 쓰임 동포 받으시겠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네, 좀 네. 끼치고 어른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나 소망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 주시죠. 사모님부터. 네. 저희들 우선 하는 일이 잘 돼서요. 이게 그치. 정말 주님의 귀한 그 선한 비즈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만드는 이 단체를 통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오바마 우리 동포들 네. 노인들은요 너무 몰라서 네, 근데 손이 미치질 못해서 정말 그래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 그런 저희들 비즈니스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앞장서서 좀 뛰십시오. 우리 한 지사님.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요 남가주 지역에서는 네. 저희들이 그 덴탈 디스카운트 플랜을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덴탈 플랜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예, 저희 이제 포함해. 단체에서 네. 예, 같이 그 덴탈 플랜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예, 크리스천 플랜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닥터 비짓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몇몇 지역마다 네. 그 주치의를 둬가지고 네. 그 주치의를 아주 저렴하게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음. 무료로 만들어 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역이기 때문에 네.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크리스천 닥터들이랑 크리스천 덴티스트들이 자기네들의 그 재능을 기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사역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beautiful.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장로님. 네, 그리고 하나님께 제 큰 기도 제목은 네, 이제 네. 그 저희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 장인어른이 원래는 이제 불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개종을 하기가 되게 힘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 또 예, 영접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예, 이루셨네요. 돌아가시게 이렇게 예,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근데 아직 그 처남이 둘이 있는데 네. 처남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네, 기도 제목이네요. 어디 미국에 가장 큰- 미국에 계신가? 네,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은 조금 더 어려워요. 네, 사회가 그렇다고. 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네, 가능한 줄 그렇죠. 믿습니다. 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죠. 그렇죠. 네, 뭐 정말 하나님께서 생과사를 참 경험케 하셔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네, 치유의 사역도 네, 체험도 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게 함으로 또 다른 또 이렇게 오바마 그렇습니다. 케어 네. 크리스찬 또 이 케어를 또 모든 예,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맞습니다. 기회를 또 허락하셨고요. 아무쪼록 정말 기도 제목 구원의 역사 네, 그 천함들의 기도 네, 제목을 하나님 주셨으니 네. 그래요. 오늘 두 분 계속적으로. 모시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아주 그 잔잔한 은혜 속에 네, 이렇게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간증하려고 그러면 뭐 차가 후리에 있어 12바퀴를 돌았는데도 눈썹 하나 안 빠졌어요 하는 그런 간증은 좀 힘들어 듣기도. 근데 아주 이렇게 실생활과 필요한 이런 삶 신앙 속에서 얘기 잔잔하게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을 은혜롭고 만나셨어요. 좋은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기도 제목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좋은 뉴스 많이 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나의